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저희들이 지금 1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리아는 세상이 볼 때 허비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거룩한 이렇게 소비를 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리아의 섬김의 방법에 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극대칭이 되는 사람으로 여기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의 복음에 관해서, 그는 복음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비라고, 우리가 낭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특히 복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그 돈을 복음과 사역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한가?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참 주어진 그런 일이고 주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서로 토론되어지는 주제입니다. 교회에서도 효율성을 따지거나 뭔가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에 쓰여지는 것이 늦춰지거나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교회의 돈가방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탐욕으로 약 은 30냥, 데나리온으로 기준하면 한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벌려고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와 대칭이 되는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모은 자신의 그 금고에서 옥합을 꺼내서 깨뜨려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또 유다와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주장한 논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의롭게 보입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논리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서로 간의 그 속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진실성은 차치하고 피상적인 논리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분명한 어떤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도 증거가 미약하면 이제 선고를 그대로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개연성이 있어 그것은 죄라고 생각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선고되기 쉽습니다. 대신 분명히 저건 거짓인데도 판사의 눈을, 저 사람은 죄를 졌다, 저 사람은 분명히 거짓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당했으면
판사의 눈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원래의 그 진실한 대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무죄가 유죄로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5절에 얘기한 것을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유다는 어떻게 마리아가 가지고 온 돈, 아니 마리아가 가지고 온 그 향유값을 정확하게 가치를 알았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저 향유를 팔으면 꽤 돈을 벌 거야. 꽤 돈이 나올 거야. 향유는 비싼 것이니까. 그럼 그 돈이 얼마 나오든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이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그 값을 이야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대에는 누구나 잘 아는 값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어떤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귀중품을 그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캐롯짜리 다이아 반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혼수품으로 최고급 남성용 시계라고 하는 롤렉스 시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거든요. 비싸다는 것만 알아요. 가끔가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시시한 시계도 뭐 몇백만 원, 브랜드도 잘 모르는 몇백만 원, 무슨 가방도 무슨 몇백만 원, 그거죠? 코스코 같은 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서 아는 그런, 보지는 못했습니다. 람보르기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롤스로이스, 벤츠는 좀 보니까. 이런 거, 자동차 가격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모를 겁니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분명 가룟 유다는 그 가격을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아 부을 때 그는 속으로 저절로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저 아까운 것.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그 값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룟 유다는 얼마가량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옥합에 들어있는 여인들이 모은 향유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옥합 내가 가졌으면 300데나리온이 내 돈일 건데 너무 아깝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고 성령께서는 밝혀줍니다. 도둑이다, 그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돈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령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냥은 그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은 30냥이거든요. 은 30냥은 약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예수님을 팔고 벌은 돈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옥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승을 팔고 벌은 최고의 돈이 은 30개인데 이 여인은 무려 거의 3배나 되는 이 전 재산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직업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6절에 그의 정체를 밝혀주는 겁니다. 6절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의 직업은 사실 돈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정체를 분명히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그에게 처음 초세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실 13명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은 가짜. 거기에 재정 담당자로 주님께서도 임명하신 거죠. 참 신비한 일이고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불의웃을 돕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것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은 결코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만 지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은 가짜다, 도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칫 가룟 유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칫 가룟 유다의 이러한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사히 사회의 정의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무슨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조직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이름에 보면은 무슨 단체, 무슨 시민단체, 무슨 정의라는 말 들어가고, 민주라는 말 들어가고, 뭐, 바로잡는 말 들어가고, 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온갖 종류의 시민단체, 이런 단체가 주장하는 건 비슷합니다. 다 똑같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속마음에는 상당수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 도와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모금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가룟 유다는 이 시간에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정권 선전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항상 인민의 복리입니다. 복리, 인민을 위해서. 그런데 인민의 복리가 아니라 한 사람 아니면 그 어떤 일당, 그 사람들의 복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들의 이름은, 국가 이름 뭡니까?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들어갔습니다. 인민을 위한 나라라는 겁니다. 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인민은. 그런데 사실은 조선 전제주의 일당독재 김씨왕국 아닙니까? 성경에 유다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다가 한 말은 성경 전체에서 그가 한 말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유다가 한 말 기록된 것은 여기 딱 이것뿐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한 말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하는 것이
가식이고 그 마음에는 거짓이 들었다. 이 사람은 정말 도둑이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예수님과 하신 말씀이 너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를 가만둬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떤 면에는 예수님도 은근히 비난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여자를 두고 봅니까? 조금만 뿌리게 하고 나머지는 팔게 하시던지 어째 그걸 가만히 그냥 다 그렇게 받으십니까? 이런 비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다. 이것을 간직하였다. 여러분, 나를 장사 지낸 날을 대비해서 그녀가 이것을 간직했다 하면은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 일시적인 충동이 아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을 대비해서 쭉 이것을 준비해 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고 나서겠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논리와 이 유다의 논리를 대비하면요. 대부분 지금 세상에서 얘기해보면 아마 90% 이상은 이 유다의 논리를 지지할 겁니다. 방송의 여론을 한번 이렇게 조사해보면 90% 넘을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비난되고 공격받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아마 비난할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모르는 정말 이기적인 그런 언행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사회사업이나 사회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나오는 사회운동도 함께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로 믿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한테 이건 하신 말씀입니까? 아마 유다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 혹시 주위에 또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 마리아를 이렇게 샘플로 제시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뭐냐면 섬김에는 항상성과 제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시성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은 늘 존재한다는 거죠. 말 제한하면 한시는 그 어느 한 시점만 영원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어느 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온유하게 마리아가 한 일의 거룩한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시한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제자들 주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들은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이 제자들이든 우리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사람은 다 무엇을 섬기려고 한다면 항상 이 주님 말씀대로 항상성과 유한성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 그들에게 모두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모두가 섬김의 기회를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바륜유다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섬기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에 비해 연약하고 가난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그때 당시 공생애를 하셨을 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들 이름이 제시가 되고 남자들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제시가 안 됩니다. 7 마귀가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또 수산나, 이런 여인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우리 이 부엌에 옛날에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엌에서 섬김은 우리 형제들보다 거의 자매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성육신한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항상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남겨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항상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항상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항상성 끝나고 제한성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거나 또 세상의 역사적으로 전 세계 역사가 끝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몸이 호흡이 끝나지 않더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으면 못 섬깁니다. 몸이라도 덜컹 아프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크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자꾸 목이 쓰고 그래갖고 가라앉고 그래갖고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잠깐이지만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에 가면 더 이상 땅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거기는 병든 지체도 없고 가난한 지체도 없고 연약한 지체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지체 없습니다. 거기서는 섬김의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지만 그때는
이 땅에서의 섬김과는 정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네가 섬길 대상이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않는다. 곧 너희가 섬길 대상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3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그 냄새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향유는 원래 옥합이라는 그런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 옥합 얘기를 쓰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가져왔다고 나옵니다. 이 나드향 같은 거 여기 한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근 그러니까 무슨 마른 무슨 뭐 계피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액체입니다. 한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이 향유는 반드시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당시에는 옥합이라는 데에 담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쓰려면 반드시 깨야 합니다. 그것을. 향유가 향유로서 쓰이려면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또 깨트리면 향유 냄새는 어느 정도 나겠지요. 그러나 집에 가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에 자신의 머리털을 담가서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향유도 냄새가 나지만 그 향유를 이 마리아가 자기 몸에 가장 소중한 머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씻길 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된 이유입니다. 향유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냄새나지 않습니다. 깨트려졌다 하더라도 잠시 냄새는 나겠죠. 조금 나겠지만 온 집에 가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었을 때 냄새가 온 집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향유 냄새를 풍기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게 없어서는 절대로 냄새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악취가 나죠, 대신. 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나의 절제와 양보와 이타적인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 집에 향유 냄새로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회 정의를 내서 의분을 터뜨렸지만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대신 탐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또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이 모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잠시 살펴본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룟 유다의 기도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뭔가 의로운 것처럼 부르짖지만 마음에는 주님을 멀리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아야 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가 주님의 왕좌까지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